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이죠. 오늘 13절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그런 단어가 시작하면 늘 앞을 봐야 된다. 제가 한 번씩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무슨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앞에는 그러면 무슨 내용이 있는가? 오늘 이 본문 앞에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고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런 복음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그리스도인들, 천사들도 도대체 뭐지? 궁금해하는, 그런 살펴보고 싶은 그런 복음을 너희들이 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3절이죠. 그래서 13절부터 이 베드로전서 한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런 복음을 받았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는 내용이 오늘 13절부터 3장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뒤에 이야기들은 다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는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입니다. 아주 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전서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 극심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는데, 그 방법을 뭐라고 쓰는가 하면 거룩해야지 하는 거예요. 거룩해야지. 너희들이 받은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복음인지 아니?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너희들이 천사들조차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복음을 받은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총과 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또한 거룩하게 사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허리띠를 꽉 잡아맨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런데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어디를 살펴보면 좋은가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유월절 사건을 살펴볼 때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을 이렇게 겪게 되죠. 유월절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르고요, 그 양을 먹어요. 자, 그 양을 먹을 때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이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허리에 띠만 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밥은 또 어떻게 먹어요? 급히 먹어야 돼요. 천천히 먹지 말라는 거예요. 급히. 여러분,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 신고 지팡이 짚고 밥은 빨리 먹는 이유가 뭘까요?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기, 그거죠. 시작하면 뛰어나가는 거잖아요. 모세가 자 이제 출애굽 시작하면 그때서야 짐 챙기는 게 아니라 짐 다 챙겨놓고 시작하면 이제 바로 뛰쳐나가기 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팡이 짚고 신 신고 허리띠만 띠면은 출발이 됩니까? 뭐라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로 치면 덮을 이불이라도 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 다 해놓으라는 거예요. 준비 다. 그래서 이제 밥 먹는 시간이니까 느긋하게 이렇게 그렇게 있지 말라는 거죠. 자, 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6월절 날 그 밤에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밥을 먹는데 언제 나가야 될지 늘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 지금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거룩하게 사는 거야. 그런데 늘 핍박과 환난과 유혹이 찾아오면 거룩을 놓쳐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부여잡고 확 매라는 거죠. 긴장을 놓치지 말고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된 자세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항상 긴장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아주 좋은 예가 바로 다윗의 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주 훌륭한 왕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리고 다윗은 늘 믿음의 긴장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왕이지만, 그러나 그도 인간이라 그 긴장을 잠시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 다윗의 지금 모습이죠. 다윗이 여러분 처음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이 왕으로 바로 등극하는 거 아니잖아요. 10수년을 도망을 다녔어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튼튼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울이 죽었지만 그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요, 모든 지파가 다 다윗을 따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 따르는 사람, 사울 따르는 사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것들을 다 극복하고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도요, 여러 전투에 참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다윗의 왕권이 확립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신하들도 예전에는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차츰차츰 자기 사람들로 이렇게 심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왕권이 튼튼해졌습니다. 나라는 또한 부강해졌습니다.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일이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그 시기에 대부분의 나라의 왕들은 다 나와서 전쟁합니다. 그럼 다윗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죠. 어떻게 합니까? 부하를 보낸다. 굳이 내가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모든 나라의 왕들이 다 전쟁에 출정하는데 자기도 가서 지휘하고 자기도 긴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는 생각이죠. 내가 굳이 안 나가도 이길 텐데. 긴장이 다 풀어진 상태입니다. 자, 긴장이 풀어지고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언제 일어났다고요?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전쟁하러 안 나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잠잔 거예요. 근데 언제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야죠. 근데 언제 일어납니까?
저녁에 일어났죠. 낮에 자가지고 아주 푹 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일어난 겁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하면 다윗의 정신이 해이해졌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전에 정말 날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무뎌져 있는 다윗이죠. 저녁에 일어나서 밤공기도 선선하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선한 공기를 한번 마셔볼까 해서 기지개 한번 펴고 옥상에 올라간 겁니다. 그때 밧세바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밧세바를 범한 게 아니고요. 다윗은 긴장을 놓쳐서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음에 허리를 단단히 조여놓지 못하면 저런 일을 벌어지는 거예요. 저 일을 벌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아도 죽고, 본인도 이 밧세바를 범한 것 자체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지 않아요? 나단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마음이 풀어져도 한참 풀어진 거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보다 잘난 건 아니잖아요. 다윗도 저런데 우리는 저렇지 않으려는 법이 있겠습니까? 신앙의 긴장, 마음을 딱 조이지 않으면 풀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의 100%의 모든 순간은 마음이 풀어질 때입니다. 신앙의 긴장으로 가득 차 있고, 언제나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사역의 현장에 달려가야지라는 그 긴장감이 팽팽할 때 우리 죄 짓습니까? 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마음이 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알 거 다 알고 교회 생활 익숙할 대로 다 익숙하고 성경 모르는 이야기 거의 대부분 없고, 우리가 익숙해지면 한층 더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긴장을 놓칠 때가 있단 말이죠. 긴장을 놓치는 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가? 긴장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긴장을.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아픔들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가? 두 번째, 14절에 보면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욕을 본받지 말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본받지 말고 사욕을 본받지 말랍니다. 이 사욕이 뭐냐? 사욕이란 사도 바울의 말로 바꿔버리면 이런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충동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욕망들, 이것이 바로 사욕입니다.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저 사욕 한번 보십시오. 앞에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 이렇게 되어 있죠.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예수 안 믿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 나올 때가 아니고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으니까요.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 따르던 소욕입니다. 자, 그것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가지고 있던 습관을 단절하라, 끊어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할 때, 예수를 알지 못할 때, 또는 내가 범죄할 때 나에게서 나오는 많은 습관들을 끊어내라는 얘기죠. 그 끊어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끊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해본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끊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어떤 사람이 도박에 그런 중독이 되어가지고요. 늘 도박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이제 도박 안 해야지. 내가 돈 걸고 도박 안 해야지 하고 도박장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서 나는 그냥 구경만 해야지. 됩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 구경만 하는 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안 가야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얘기예요. 사욕이라는 걸요. 가지 말아야 될 것은 안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거기 가서 나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지.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 끊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할 때에 가지고 있던 그런 나쁜 습관들, 믿지 못하는 습관들은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해야지. 머릿속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건 뭐냐면 생각하는 걸로만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사역을 본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니요. 끊어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실에 거룩한 자. 머릿속으로만 거룩한 자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게 끊어내라는 얘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편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편하게 거룩해지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만큼 거룩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거룩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단절해야 됩니다. 거룩해지려면 불편해야 되고 거룩해지면 단절해야 됩니다. 단절하려니까 불편하겠죠. 익숙한 것에 대한 단절이잖아요. 습관과의 단절이잖아요. 옛 습관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단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지지 못한다. 여러분들을 죄의 자리로 이끌어오는 그런 옛 습관들이 아직 남아있으면 단절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 옛 습관의 자리에 가서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두 번 속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그 자리에 가서 나는 거기서 죄를 안 지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그 우리의 습성들을 여러분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죄를 안 짓겠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수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잘 아는 거죠. 끊어내시는. 그래서 방금 읽은 것처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는 이미 거룩한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거룩한데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얘기는 그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존재론적인 거룩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거룩한 존재죠. 존재론적인 거룩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실이 그것을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행실이.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알겠다고. 그런데 행실이 그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릿속으로만 존재론적으로만 거룩한 자가 아니라 삶이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존재론적으로만 거룩한 자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싹 다 존재론적으로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자기들은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자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합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얘기하면서
왜? 행실이 나오는 게 없느냐는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룩은 뭘로 증명한다? 행실로 증명하라. 그래서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행실이 뭡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잖아요.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사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 그때 거룩함이 나타나야지. 머릿속으로만 나는 거룩합니다. 그게 진짜 거룩한 것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베드로가 하는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만큼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분이 어디 있고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베드로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행실이 거룩해져야지. 이렇게 행실이.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옛 습관을 단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긴장을 놓치지 않고 옛 습관을 단절시킨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행실에서 나와요. 저 사람 행실을 보니까 옛 습관이 많이 고쳐졌구나.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는 행실 어디에서 나옵니까? 깊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때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툭 치면 이등병한테 툭 치면 관등성명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툭 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거룩함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툭 쳐도 나오는 거. 이게 행실의 거룩함입니다. 툭 쳤는데 입에서 욕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툭 쳐도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입니다. 그게 바로 긴장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역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다운 삶이라는 것은 죄 짓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삶입니다. 너 왜 죄 지었어? 그런 것이 아니라 긴장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긴장이 풀어지면 뭔지 아세요? 죄 지은지 몰라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긴장이 풀렸어요. 죄 지은 것 자체도 풀려서 그렇지만 그러나 긴장이 풀려버리니까 죄가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긴장에 꽉 차 있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그러나 긴장하고 있으면 이것이 죄구나를 알아요. 민감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월절날 어린 양을 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신고 지팡이 짚고 이렇게 먹으면서 귀로는 뭘 하고 있을까요? 계속 듣고 있겠죠. 출발, 그 소리 듣고 있는 건 아닙니까? 출발, 그 소리 듣는 거예요. 긴장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아예 죄를 안 지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긴장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늘 돌이킨다는 거예요. 긴장이 풀어지면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냐? 죄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긴장하면 죄를 짓더라도 금방 합니다. 내가 넘어졌구나. 다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끊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나씩 우리의 옛 습관들을 끊어내는 삶, 그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습관을 우리의 몸속에 덧입혀가는 것. 그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돌이키는 삶, 계속해서 민감한 삶, 계속해서
내 영적인 주파수를 세우고 사는 삶, 그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록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맨날 긴장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좀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긴장하며 살아야 되고, 왜 맨날 안테나를 이렇게 고추 세워서 우리는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힘들게.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당 가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고 싶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라고는. 제자는 앞에선 선생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니까, 그분은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따라가는 게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해야 됩니까, 목사님?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이가 거룩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의 아들을 보내서 그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어떻게 거룩해서 그러면 거룩하게 사느냐? 긴장을 늦추지 말 것, 예습관을 끊어버릴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예습관을 끊어버리는 것이 삶 속의 행실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런 삶 사시고, 긴장하며 사시고, 혹여나 내가 넘어질까, 혹여나 내가 다시 돌았을까 긴장하며 삽시다. 그리고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아직도 머뭇거리고 아직도 달려가고 있는 옛 습관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는 마음들을 포기하시고 끊어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